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이라는 사람은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 문명으로 위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회담이 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쟁의 위험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재난과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병들기도 하고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시리에 빠지기도 하며 믿었던 인간관계가 깨어져 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를 앞서 읽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인 줄 알고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그들을 덮칩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날씨에도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배를 저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풍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탄 배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나부낍니다. 거의 가라앉게 될 지경입니다. 게다가 선생님이 배에 계시지 않고 그들만이 어두운 밤에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빈들에서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어둠과 고독, 파도와 모진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새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이적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닥칠 일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급격한 반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다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가 가진 죄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제자들이 겪고 있는 풍랑을 예수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풍랑을 겪도록 의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풍랑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해 주시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 자신을 구해 주셨기 때문에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공동체적인 성격도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활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은 우리가 보다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언제나 평탄하고 부드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전혀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자라날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훈련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한순간의 고통이나 한 방울의 눈물도 결코 낭비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익는 데는 여름의 무더움과 함께 겨울의 추위가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성숙한 믿음의 훈련에는 세찬 비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풍랑을 어떻게 하면 헤쳐갈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배는 바다 가운데에 떠 있습니다. 바다 건너까지 가려면 아직도 5km를 더 가야 합니다.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은 살아남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갑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힘껏 노를 젓지만 배는 오히려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기고 애를 써보지만 빙빙 돌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에 따르면 거친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날 밤 4시에 그들에 다가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4시의 이 시간은 동트기 직전으로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에 개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삶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겪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풍랑의 이 위기 상황에 함께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철학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촌이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 얼마나
놀라운 이름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종교에서 믿는 절대자와 다른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절대자만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텐트를 치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모를 리 없습니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당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팔자 타령을 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홀로,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됩니까? 안 되니까 그냥 좌절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기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도 주님이 만약에 이곳에 계시면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어요. In the midst of you, 너희들 가운데. 저 멀리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위기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거칠게 일고 있는 비바람과 맞서 싸울 때 만약에 구조대가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까 염려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따라 때에 맞춰, 이것을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늦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가장 정확한 때에 주님이 개입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 두려워하여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바다 물결은 예수님을 굳건히 떠받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태초에 자연 법칙을 만드신 것 같이 그것을 중단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다 물 위를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그치게 일고 있는 파도를 향해 명령합니다. 잔잔하라. 잔잔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죠.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곧바로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시체를 무덤에 넣을 때 예수님의 시대가 끝났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로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슬픔을 겪고 있습니까? 이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순풍의 도철단처럼 아무런 어려움이나 역경이 없이 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때로는 크고 거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에 지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힘이 없어서, 지혜가 모자라서 해결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당신은 나의 구원의 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주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되심을 믿는 바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 의심하십니까? 계속 의심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주되심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은 저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때 쓰는 영어 한마디, It's up to you. 여러분 나가실 때 강사로 내시고 가셔야 돼요. It's up to you. 당신의 한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배는 목적지 곧 가버나움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마른 땅에 이른 것은 너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열심히 저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배에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맞아들이고 그의 이끄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예수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강제로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아요. 제자들이 기쁘게 그를 배에 영접할 때, 맞아들일 때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바람을 잔잔케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른 신앙은 어떤 한순간의 종교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켜라. 주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사랑의 사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다 할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공동체이지만 또한 주님과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님과 사랑의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여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합니다. 네 스스로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까요? 바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실제적인 주님과 사랑의 사귐을 가질 때 비로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일, 직장이나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자녀 교육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과 노력 가운데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노력을 앞세우면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고 또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결정된다고 믿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노력에 앞세우면 성취하고자 하는 압박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가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하시는 노력은 더욱 놀라운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실 때 여러분은 목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 것이 한없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항해를 하고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 여행의 구체적인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 노를 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건강과 재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다 할 때까지
만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일러주십니다. 연약할 때 새 힘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더라도 이런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헤쳐갈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을 배에 기쁘게 맞아들일 때 목적지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제자들에게 선생님은 단지 목적지에 이르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참된 목적지, 곧 오메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의 방편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다른 무속신앙과 다른 이유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요, 그 믿음의 성격을 자세히 분석하면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성격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의 경우 아닙니까? 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르고 성숙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노를 젓거나 바다 환경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You are everything to me.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고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을 위해 노를 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풍랑을 겪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이 비록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위험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보다 더 거센 비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세찬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배에 기꺼이 맞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의 주님을 기꺼이 맞아들이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배 안으로 기꺼이 들어오시고 거친 비바람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가장 값지고 보람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세찬 비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에게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